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이 기둥이 내려와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면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 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네, 모세일까요? 여호수아일까요? 네, 두 사람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요, 모세보다는 여호수아에게 좀 초점을 맞추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가 이제 2017년, 이제 3년째가 됐어요. 제가 이제 교회 여기 부임하고 나서 3년째가 됐는데, 부교육자로 오랜 생활을 하다가 또 이렇게 담임 목회가 되면서 지난 한 2년을 돌아보니까 좀 많은 신행 차후도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또 이렇게 배움의 시간들, 또 성숙의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올해 이렇게 비전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주보를 새롭게 제작하면서 그런 시간들 이렇게 보내는데요. 한 가지 좀 이렇게 마음에 계속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비전이었습니다. 비전. 뚜렷한 어떤 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제가 먼저 그거 이렇게 와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비전 삼아 가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뭔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저희들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은 이번 올해 비전이 뭐냐면은 빚어 주소서 나타내소서, 이게 추상적이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두어 달 전에 좀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그림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예배. 여러분, 비전과 골은 조금 다릅니다. 비전과 골은 다른데 이 골은 이 목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비전과 목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저희 금요일마다 모이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자기의 이 꿈이 뭐냐면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의사가 돼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패밀리 닥터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가 되어서 자기는 이민자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지금부터 언어를 공부하는데요. 프렌치, 차이니즈 공부하고 있어요. 목표가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의사가 되는 것은 꿈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목표입니다. 비전은 뭐가 되냐면 내가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비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목표는 있는데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목표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의사가 됐어. 의사가 된 거니까 된 거야. 그게 끝인 거죠. 근데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의사로서 내가 사람을 도와주고 이민자들을 위해 섬겨주고 이런 구체적인 비전 그리고 꿈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꼭 그런 큰 의사가 되어서 남들 도와줄 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는 그런 학생도 있어요. 지금 운전면허증 지원을 가지고 있는데 빨리 면허를 따고 싶대요. 빨리 면허를 따가지고요. 자기가 운전하게 되면 우리 학생들, 교통편이 없는 학생 자기가 픽업하고 다니겠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전인 것이에요. 운전면허증을 따는 것은 뭐예요? 목표예요, 목표. 그죠? 근데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비전이 있어야죠. 내가 이 면허증을 가지고 봉사하겠다, 섬기겠다, 사람들 도와주겠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과 비전인데요. 저희 교회가 좀 앞으로 이제 좀 힘차게 내딛고 싶고 발전하고 싶은데, 비전은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런 비전은 있는데 이 구체적인 목표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보시면 그런 구체적인 이 목표를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거 섬겼던 교회는요, 2020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2020년까지 2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목표가 있는 겁니다. 뭐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는요, 예배에 대한 성공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린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린다는 구체적인 모양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님들께도 그 리스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우리 예배를 좀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8가지 이 리스트를 쭉 드렸었죠. 예배 시간, 뭐 앞자리, 또 예물, 뭐 토요일 그 전날 시간 관리하는 것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 이 삶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Hello, sir.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이 구체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삶 속에는 2가지 예배가 드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예배입니까? 실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2 종류의 예배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이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예배를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 구체적인 그 예배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42절부터 47절까지 석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대요. 가르쳤답니다. 설교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뭘 했다고요? 서로 교제했답니다. 말씀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그걸 가지고 교제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335로 집에서도 모이고 교회에서도 모여서 서로 또 떡을 떼고 나누고요. 그러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드려지는 구체적인 예배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 여기는 한국 땅이 아니고 이민 사회입니다. 먼 타국 땅이에요. 캐나다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이곳으로 온 다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오시고, 또 나름대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오시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먼 타국 땅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모습,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예배가 성공하고 이런 귀한 예배를 드리면 뭐 교회는 좋겠죠. 목회자는 좋겠죠. 신나겠죠. 목회자의 목표는 교회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또 잘되고 또 이 예배가 정말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무래도 목회자의 제일 큰 소원이고 꿈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주일 예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걸 잘 드린다고 해서 과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그것이 과연 얼마나 관계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 믿는 것 좋은데 과연 내가 이 예배를 성공하는 것과 나의 실질적인 삶과 얼마만큼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지막 11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오늘은 주인공입니다.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아주 근사하게 해서 수종자인데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따라갔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딜 가든지 따라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회막을 떠났어요. 그 모세의 몸종인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보셨고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결국에는 차세대 리더로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모습,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뭐죠? 월십이죠. 월십. 그 월십이라는 영어 단어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진 것입니까? worth, 가치 있는 것과 ship,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예배, 내 인생 속에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worship,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조지 비버리 쉐어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세상이 녹록하지 않죠. 하다가 실패하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히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요. 직장생활을 하는데 한 라디오 방송국의 이 편집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편집부장을 통해서 이 조지가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생겼어요. 겸사겸사. 그 노래를 한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베이스 바리톤에 아주 좋은 이 목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라디오에서 한번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그 사람이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에게 그 방송국 편집부장이 정기적 출연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그때 보험회사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삶이 그냥 고만고만했거든요. 인생의 기회가 온 것이에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근데 목회자 자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보고 결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집에 와서 부모님께 상의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나름대로 피아노도 연습하고 또 이렇게 계속 정기적인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렇게 목소리도 가다듬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엄마입니다. 이 목회자 사모님 어머니가 조지 엄마가 기도하다가 조금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이 세상으로 빠지면 어떡하나. 물론 성공도 좋지만 그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나름대로 그런 어떤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날마다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길래 그 피아노 앞에다가 이 사모님이 평소에 잘 읽던 시, 성시입니다. 그 시를 쭉 적어서 그 피아노에 올려놨습니다. 어느 아들이 또 한 번 더 연습을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써놓은 글씨체에 그 시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시는 이 시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게 원래 시였어요. 이 조지가 엄마의 그 시를 읽고는요, 그것을 곡을 붙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결국에는 그 방송국 편집부장에 전화를 걸어서 그 정기 출연을 거절하게 돼요. 그러나서 이분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어지냐면,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그 부흥 강사님이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분의 전도 집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이 자기가 만든 이 노래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조지가 방송국에 취직을 해서 정기적으로 좀 출연하고 유명세도 타고 또 돈도 좀 잘 벌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함께 다니면서 이 동시에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뭐도 먹고 뭐도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한다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꼭 굳이 그것을 거절하야지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길입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한 몸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고요, 그거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든지 쓰면서 살 수 있도록 원하시죠. 물론 그건 아닌데, 여러분이 앞으로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것인데, 우리 신앙에 가장 큰 도전을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false teaching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세속화입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보다는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의 신앙인들이, 이 교회의 신앙과 교회 가치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왔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이제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와 세상의 이 세속화의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본문 말씀 가만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절과 10절, 11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7절 10절 두 점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장막이 나오고 회막이 나옵니다. 회막은 뭐가 회막이죠? 모세가 이 진은 뭐냐면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생활했습니다. 그 많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무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진을 벗어난 거예요. 진을 벗어나서 따로 회막, 텐트를 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모세를 따라 회막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장막에서 드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자들은 회막에 나가서 따로 예배를 드렸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출애굽기 33장을 보시는데, 그 출애굽기 33장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요, 그 우상 숭배한 기운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진영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어쩌면은 아직까지 성막은 완성되지 않았을 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따로 그 진영을 벗어나서 회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버렸는데 좋다.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신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따로 회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모세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좋지만 그곳에 가서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좋은 풍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안 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 응답하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리 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33장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풍요롭다 한들 하나님이 빠져버리시면 의미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 예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가시면 가든 그로브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 아주 길거리에 유리로 지어진 멋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유리가 한 1000개가 넘어요. 거기 있는 건물은 교회 건물인데 그 교회가 크리스탈 캐시드럴이라는 처치입니다. 개신교입니다. 성당이 아니고요. 크리스탈 캐시드럴이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1977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그 1977년도에 엄청나게 멋있게 지어진 유리로 지어진 교회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2011년도에 로마 카톨릭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팔려 넘어간 거예요. 그 액수는 미화로 5,750만 달러고요. 하나로 환산해 보면 약 690억 원에 가깝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로 이 교회가 하나가 문을 닫은 겁니다. 담임 목회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셨을 때가 1955년도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허허벌판이죠. 많이 개발이 안 됐었는데 이분이 시대적 아이디어를 참 많이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 당시 때 많은 젊은이들이 주로 갔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드라이브-인 시애터였어요. 우리 운전해서 들어가서 극장 영화 보는 데 있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요. 드라이브-인 처치를 만든 거예요. 네, 히트 쳤어요. 그럼 점점 부흥합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이 크리스탈 캐시드럴 처치를 어마어마한 건물로 전부 유리입니다. 바닥만 빼고요. 멋있게 지었습니다. 근데 한 30년이 흘렀네요. 30년이 흐른 다음에 결국에는 교회가 힘들어지고 매각되는, 뱅크럽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눈먼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세속화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매주일 그는 세계 최고 설교자들 초청했고 영화배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사업가, 군인, 소설가, 노벨 수상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성한 명사들을 간증자로 세웠다. 최고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여 최고 오르간니스트를 반주자를 초청하여 최고 지휘자를 세워 최고 찬양대를 만들어 최고 음악을 선사했다. 매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호화 무대를 만들어 화려한 음악과 드라마를 공연하여 최고의 명성을 얻었다. 그리하여 이 크리스탈 교회는 1만 명의 교인들로 하여금 불가능이 없는 세계 최고 명품 교인들로 자부하도록 만들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멋진 찬양도 아니고요. 예배 본질은 어떤 멋진 건물도 아니고요. 예배 본질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고 계시는가?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찬양도 열심히 연습하고 음식도 열심히 만들어 오고 여러 가지 모양들을 하나님 위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것들입니까? 필요 없는 것들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건 예배의 최우선은 아닙니다. 그건 예배의 차선이에요, 차선. 예배의 최우선이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6일 동안 지으셨죠? 인간은 언제 지으셨습니까? 마지막 6일째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인간의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을 때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완성이 된 후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배는 안식일인데 그 예배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 완성시킨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그 안에서 먼저 감사하고 그 은혜에 경배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을 섬겨드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모양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고 어떤 모양으로 나를 지켜주셨는가. 여러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감사 제목은 가지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가올 요일들이 있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그럼 이 첫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른 부수적인 것들, 차선적인 것들, 최우선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에 너무 많이 마음이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배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감사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드린 회막에서 드린 예배에 남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두 팔을 들어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어요. 모세가 피곤해서 팔을 내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 졌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실질적으로 본인이 체험을 했습니다. 야, 이렇구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걸 여호수아는 이미 체험을 했죠.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여호수아는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가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시는 리더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구원을 내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믿어드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했지만 본인의 신분, 모세의 종으로서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무엇을 지어서 입게 되냐면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창피한 부분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뭇잎 대신에 뭘 지어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걸 뭘 의미하죠? 어떤 동물은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신 이 가죽옷으로 지어서 입혀주시면서 첫 번째 제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사가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까? 이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보는데 우리 한국말로 읽거나 영어로 읽어보서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창세기 2장 5절을 보시면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그 창세기 2장 5절에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 원어가 뭐 쓰여지냐? 아바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아바드. 이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언제 똑같이 쓰여지냐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섬기다에 똑같이 아바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경작하다, 일한다는 거죠. 섬기다,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바드예요. 여러분, 인도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답니다. Work is worship, but worship is not work. 예. 그 인도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예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가끔 아주 통용하게 쓰는 표현들이, 일은 예배처럼 열심히 잘 드려야 돼. 소중하게 일을 해야 돼. 그러나 예배는 일하는 게 아니야.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이고 우리가 자원으로 하는 것이야. 참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성경적으로 보시면 이런 것입니다. 예배는 일처럼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 또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린 아바드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라는 것이에요. 무엇처럼? 일할 때처럼. 일을 정말로 소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처럼요? 예배 드릴 때처럼. 두 가지가 구분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기 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땀을 흘려 일하라, 경작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을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 그게 뭐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예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배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일을 왜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뭘 하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일을 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이 볼 일이 있어서 나가실 때, 운전하실 때도요, 예배하고 계신 거예요. 네, 조금 일찍 나가서 양보 운전 해주세요. 그죠? 괜히 늦게 나가가지고 막 급하게 다니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 시장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처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예배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시는 분 계세요?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파당하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에스겔, 이 골짜기의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 사십니다. 말을 대어나라. 생기야 불어와라. 이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서 48장 32절에 그 사면의 도합이, 이 사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이 1만 8천 척 계산해 보면 약 한 면당 1km씩 계산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전이 있죠.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완전히 폐허되어져 있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에스겔에게 꿈과 환상과 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떠났지만 그 회막에 남아서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 속에 나가셔서 앞으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아바드 한다. 아바드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겠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주일 예배요.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매주간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침 기도하시죠.